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며 복음을 전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적인 암울함의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웅변적인 메시지들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이나 메시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메시지들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에 관한 이 메시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큰 울림이 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누리며 영위할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버림을 위하여, 내어놓음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막연하거나 대단한 희생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으로 몰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감격함이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인접한 그 갈릴리 해변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나 혹은 또 남미에 있는 또 이과수 폭포 같은 그런 절경을 보고 왔습니다만 사실 갈릴리 해변의 그 잔잔함이 주는 그 평안함과 그 위로와 기쁨은 사실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장소입니다.
한 유대인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아파트 8층이었던가요? 그 위에 올라가서 갈릴리 해변을 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해변은요, 그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굴곡진 해안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꼭 원형 경기장 같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조업을 하는 현장이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을 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해변을 가면 그 만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울림이 좋아서 지리적이고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무언가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그런 곳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베드로와 다른 조업을 했던 다른 배들이 조업을 마치고 지금 배를 정박해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배를 정박하기 좋은 그 만 해안가에 그렇게 배를 정박해두고 손질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당시 지리적인 여건상 물고기는 주로 밤에만 잡혔는데 그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전반부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적어도 장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혼부부 같은 젊은 부부이거나 어쨌든 그의 결혼 생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베드로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그는 조업에 실패했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그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루 동안 무언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 대한 무력함이 있었을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마음이 썩 좋지 않았을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면서 즐겁게 손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가 배 옆에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거리상 가장 가까운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들리는 정도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목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야말로 뭔가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에 반응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전날의 실패를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고기 잡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낮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분명히 그 낮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마음도 힘겹고 어려운 데다가 그물까지 손질을 마친 상태라면 내일을 기약해야지 다시 나아가서 그물 던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 대하여 반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엇에?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그 지역에 파다해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더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누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를 바라거나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없었죠. 단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도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권능, 곧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배에 올라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면서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코웃음 칠 만한 그런 일들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결정하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 11절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리듯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걸 버려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죠. 도리어 그 물고기를 잘 정리해두고 그리고 물고기를 집에 가져다 주든지 내다 팔든지 뭔가 이 물고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런 기적 앞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모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무모해집니다. 앞뒤를 재고 판단해서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고 이 일에 대하여 자기 감정에 정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한 정도였다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한 기쁨이었다면
물고기를 정리하고 이것을 내다 팔든지 내 이익으로 삼는 일에 앞장섰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행운을 경험하거나 있을 수 없는 어떤 우연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무모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무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무엇에 대해서 무모해져야 할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모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 날을 전후로 하여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한 베드로, 그가 어떻게 무모해졌을까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을 본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목말라 애타게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에 대한 가치가 이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삶의 열심,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삶의 태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더니 내 삶이 이제까지 완전히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 또 혹은 설교 말씀이나 여러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용어일지도 모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러나 당시 1세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유대인 남자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평소에 나올 수 없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부르심에 관하여 이와 같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신의 부르심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날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이 비로소 어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각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고 가정을 책임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보니까 그저 열심히만 살아갔던 내 삶이 얼마나 죄인된 삶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권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디에서 그럴까요? 1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쉽게 아멘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한 동네에 계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 유대인 남자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정함과 같이 내가 부정하게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아무렇게나 뭔가 허용된 범위가 아닌 곳에서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당시 율법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손을 의도적으로 내가 대어서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예수님 역시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와 같이 그 부정함에 동참하여서 내가 부정하게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도리어 바뀐 겁니다. 거룩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었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습니다. 그가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 세상이 죽었다고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가망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함께 부정한 자처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듯 내가 그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가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리고 주목해 볼 것은요, 그렇게 간청하심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고 난 뒤에 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후반부에 보면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뒤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곧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의 부름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하시기를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주님의 부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 정말 버려둔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일까요? 12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베드로가 버린 가치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가치일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가가 동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상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나하고 동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마다할 만한 그런 상인이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나에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의 말씀은 너 나하고 동업하자, 동역하자, 그런 의미로 불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지금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단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과 다른 종류의 것일까요? 저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름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움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 근래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 돌봐주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선생님, 나 자꾸 그러면 선생님이랑 안 놀아줄 거야? 누가 지금 놀아주러 간 거냐면, 저희 아내가 오후 전담반이라 그래서 원 끝나고 오후에 나가서 잠깐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러 간 거거든요. 대단한 걸 하러 간 게 아니라 아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러 간 건데, 아이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삐지고 가서 안 놀아주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를 이야기 나누는데,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 나 예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자꾸 그럼 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이야기, 대단한 걸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내가 전능하신 그 모든 것 되신 생명 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단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관하여서 이런 위대한 초청을 이미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초대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한량없이 넘쳐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여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무무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를 향한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기쁨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